여러분 태국과 같은 나라에 가면 코끼리 관광, 코끼리 쇼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이야 그 거대한 코끼리가 온순하게 사람들 등에도 태워주고 제주도 부리고 하니까 꽤 괜찮은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코끼리가 키가 한 3m까지 자라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5m에서 7m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는요 3톤에서 8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육상 포유류 중에 가장 거대한 동물이 코끼리를 죽일 만한 천적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곰도 꼼짝 못합니다. 동물 중에 가장 강하고 무서운 존재가 코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끼리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코끼리에 비해서 너무나도 몸집이 작은 인간입니다.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야생의 코끼리를 길들이는 파잔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파잔의식. 생후 2, 3년 된 이 어린 코끼리를 어미로부터 강제로 떼어내요. 그리고 두꺼운 밧줄과 쇠사슬로 온몸을 꽁꽁, 다리뿐만 아니라 꽁꽁 묶습니다. 이 어린 코끼리가 아무리 울어도 못 빠져나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울어도 어미가 이 어린 코끼리를 도와주러 올 수가 없어요. 조련사는 날카로운 쇠꼬챙이 있어요. 그 쇠꼬챙이를 가지고 이 어릴 때부터 코끼리의 머리와 몸통을 사정없이 막 찌릅니다. 긁고 찌르고 계속 고통을 줘요. 그것을 통해서 어린 코끼리를 어떻게 해요? 길들이는데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그렇게 조련된 코끼리는요 몸집이 그 이후에 몇 배 더 커지는데, 그렇게 커지더라도 절대 조련사나 인간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련사에게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복종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잔인한 거예요.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 또는 노예 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원이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굽의 군사들이 많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무기가 없더라도 인해 전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학습된 무력감, 노예 근성.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인들의 노예로 철저하게 학습되었어요. 절대 그들을 대항해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워서도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냥 학습이 된 거예요. 마치 이 태국의 코끼리 길들이는 파잔의식처럼 그들은 싸움을 해보기 전에 애굽인들에 의해서 매맞을 것부터 생각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육상생물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이 거대한 코끼리들도 학습된 무력감, 노예 근성을 갖고 있으면 육상동물 중에 최강의 동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패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사실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패배감에 젖어서 일찌감치 모든 것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코끼리처럼 힘이 센 것도 덩치가 큰 것도 아니라 나는 약할 수도 있고 내게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지금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